자, 이 시간에는 언약에 대한 언약 사상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자, 약속.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약속이라는 걸 자꾸 잊고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약속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미래에 벌어질 일을 결정해 놓는 게 약속이잖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심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약속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일주일 후에 있을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있을 일을 지금 여기서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지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보다 법률적 구속력이 더 강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약속은 전체, 이걸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언약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약은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말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다는 얘기는 언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 모두는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를 안 하시고 흘러가는 말로 하셔도 그 일은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런데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얘기예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법률적 구속력이란 그 약속을 지켜낼 힘이 없는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돈을 갚을게 했는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계속 다음 주 이렇게 미뤄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하는 사람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법률적인 어떤 구속력이 필요하다. 이거 왜 필요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연약하시지 않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실 이유도 하나님 편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따라서 약속과 언약이라고 보아도, 약속과 언약이 똑같다, 성경에서 라고 봐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어떤 부분에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럼 언약은 더 강력하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약속과 언약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지키신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 배약하고 하는 거, 이거 습관되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약속이 바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이라는 거죠. 언약의 성취 시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옛 언약을 체결하셨죠. 체결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걸 하셨어요. 그 옛 언약이 성취됐나요?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때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살되, 언약이 아까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미래에 될 일을 정해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언약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옛 언약이 우리하고 약속해 주시고 싶었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그걸 잘 표현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저 율법이 왜 필요했던 거죠?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주시려고 주셨던 게 저 옛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옛 언약의 내용이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게 옛 언약의 내용이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성취는 언제 돼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성취된 거죠. 옛 언약은. 그런데 그때 언약이 갱신됩니다. 다시. 옛 언약으로 갱신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갱신된 거예요. 새 언약으로. 언약이 성취됐나요? 안 됐어요. 언제 성취돼요? 체짐하실 때 성취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갱신된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성취된 언약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은 여기서 저기에서 될 일을 결정해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성취된 게 아니고 약속이라니까, 약속. 거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배약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언약은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고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는 현상,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배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옷이 벗겨진다, 흘러 떠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제가 딴 이름 한 소리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왜? 성취가 안 됐으니까. 성취가 됐으면 변개되면 안 되죠. 성취가 안 됐어요. 그걸 향해 가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언약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중에 하나님이 우리 손 잡고 있는데 외부의 어떤 세력들이 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 천사들까지도, 천사들 그 누구라도 이 언약을 갈라놓을 수 없다, 뺏을 수 없다, 그런 성경 구절 나오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거는 관점을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외부에 있는 삼자의 요인이 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배교는 어떨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언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약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이걸 놔버리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자는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이걸 놓는 거죠. 이걸 배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함으로 성도들의 행위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고 얘기해서 행위도 필요 없게 만들어 놓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거짓 안정감을 우리에게 줘서 성도들이 나중에 거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성취에 이르지 못할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고 할 때 그 표현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표현할 때
적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체 알리아에서 다 들어가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다 죽고 3분의 1만 살아서 그들을 환란 가운데 넣어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여 정금이 되어 그들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방 교회의 뭐라고요? 본보기. 그렇다면 이방 교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다가 그들이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고요.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다수의 편에 서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많은 무리 안에 다수의 편에 서는 거 이거 안 돼요. 그 숫자 많고 세력이 크고 교세가 크고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로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의 모습을 좀 볼게요.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보세요. 특징만을 볼게요. 언약의 대상, 너와 너의 후손, 땅의 모든 생물.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언약의 기간은 대대로 영원이에요. 언약의 언약의 성격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표징은 뭐지요?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를 또 사용해가지고 참 우리가 지금 좋은 걸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그 모습은 홍수로 우리를 멸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홍수로 무너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노아하고 세우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좀 볼까요? 언약의 대상, 너 아브라함이죠.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시겠대요. 내용이 뭐냐면 그냥 요 내용을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가나안 온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나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얘기하셨죠. 가나안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이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성격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 언약의 기간은 대대로 영원이에요.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온 땅에다가 이스라엘 후손을 영원한 거기에다가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저기에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 그런데 언약의 성격이 뭐냐면 쌍방적이에요. 어떻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언약의 표징 있잖아요. 3대 표징.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할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례법 시행.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세 가지 틀, 큰 틀. 이 할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유지돼요? 지킴으로. 언약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유지돼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근데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할례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대된다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계시를 잘 이해해야 돼요. 표징이란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서의 외형적 증거. 표징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이지 현재 언약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의 성취를 보려면 끝까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도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지금 구원 받았어. 난 이미 구원 받았고 옛날에 내가 방언을 받았거든. 근데 그 방언이 바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그런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하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요? 복음이 변질됐어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요? 아까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된 것. 거기서부터.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이 관점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아요. 당연하죠. 아까 언약의 내용이 뭐였는데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빼내신 거예요. 가나안 약속하셨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 쌍방적 언약인데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떠나간 거예요.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쌍방적인데 한쪽에서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거니까 이 한쪽에서 이 약속을 폐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취자리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그렇게 살 수 있죠. 어느 순간에까지 막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돌아오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거는 아직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기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 상태일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죠.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 체결식을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옛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의 옛 언약 갱신하시는 장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화답해요. 아멘 하고 화답해요. 그래서 성결함, 옷을 빨아 회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화답하여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언약 체결을 할 때 피를 흘렸어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걸 만찬, 최후 만찬 하시면서 표현하신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언약의 피예요. 이게 계약서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변개되지 않아요.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했고 백성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했고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비한 가나안 땅을 다시 주겠다.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의 유지. 그럼 어떻게 해야 언약이 유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가 그 모든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거 순종이지요. 이때도 순종이었어요. 지금도 순종이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이때 순종하는 건 뭐냐면 언약의 계명의 내용들, 계명의 내용들 그 하나하나 조항들을 순종함으로. 근데 지금은요,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지킴의 내용,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봐라, 성경에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급에 있는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만 섬겨라,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다른 신들은 아예 없다. 나랑 견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봐라, 다른 신이 있지 않느냐? 이건 대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길래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다른 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다 있으니 기독교가 굳이 거기에 가서 신을, 하나님을 전할 필요 없다. 그들은 그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아, 이건 진짜 WCC, WEA, 그 다음에 요번에 로잔 대회라는 게 열린대요. 이거 배교거든요, 완전히. 그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지금. 언약의 성격 쌍방적이에요. 지켜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효력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부였어요. 그래서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적인 언약은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으로 그 내용대로 지키고 살아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게 돼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계명은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기 백성됨을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계명, 율법, 말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킨다는 표현은 말씀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약속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언약대로 구원과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다시요. 이거 잘 보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요.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닌가요? 똑같은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로 지키는 거예요? 행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게 에르곤이라고요. 행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살 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가 할 때가 언제가 있어요? 그럴 때가.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남자들은 좀 그게 약한 것 같아요. 뭐냐면 100일 되기 전까지 애들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요,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그럼 막 어떤 사람은 막 벽을 친대요. 막 남자들 으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또 엄마들은 어머니 그럼 또 이상해요. 아이들한테는 엄마지요. 엄마는 그걸 또 졸면서도 깨가지고 다시 전 물리고, 타다가 분유 타다가 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두 시간 잘라고 그러면 또 울고 또 깨우고. 그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 아니면 못하지요. 이때 그거 해요. 그런 게 한 예예요. 그게 또 언제 저걸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첫사랑 생겼을 때. 첫사랑이 생기면 거기가 어디건 바래다 주고, 자기 집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서울의 반대인데도 그 반대쪽에다가 데려다 주고 밤늦게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만나러 가고. 여러분, 그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거 아니면 그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이 있었을 때 그거 가능해요. 그 기도원이 어디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남이 뭐라고 주변에서 누가 어떤 핍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런 형태로 드러났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지금 들어드린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놓치고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하고 지적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지적하시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거든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작은 거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을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우리 같이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마음에 기록해 둬야 돼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여기 새 언약 주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암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면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법이 그 성령 안에,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면 그것을 바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야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려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면 이런 판단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꾸준해야 되고. 그러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나요? 예, 있어요. 이중계약하면 언약 파기돼요. 이중계약이 뭐냐? 다른 신들과 언약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 파기돼요. 출애굽기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상숭배가 뭔데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뭔가를 탐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하면은 파기되는데 또 하나는 버리면 파기돼요. 이게 떠나다, 버리다, 놓아주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언약이 파기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중계약하고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언약이 파기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하면, 다시 말하면 어기면,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을 지나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 계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그러죠? 그 다음에 거절하면, 이 거절하다, 거부하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러면 언약이 파기돼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본복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언약이 파기된다. 그 언약이 파기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배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도 언약이에요. 저주도. 언약의 저주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성도에게 하나님도 그 배반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이니까.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증거대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위해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쌍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은혜지요? 은혜. 그리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고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을 10계명 10개로 축소하면 10계명, 이걸 늘리면 613개의 율법의 내용을 다 주셨어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명을 지켜야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만일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중계약되고 배반이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셨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끝까지 안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기억하셨죠.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새 언약 체결을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결국 그 새 언약의 성취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상황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마저도 나중에는 다 파기하고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디아스포라 되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아예 어마어마한 기간 약 2000년 동안 쫓아내셨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약속을 주셨죠. 70일에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또 기억하셨네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이래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신 거예요. 지금 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세요. 그 상대편은 언약을 안 지켰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꾸준하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아직 파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그런 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거라고.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불도장 맞은 데에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양심이 반응을 안 해요. 잘못했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껴요. 왜?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상태까지 가면 그게 배교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죄송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런 큰 희생 대가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대가로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쉽게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언약이 파기되어 배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시려면 배교의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메시지를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니까 바벨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음녀 바벨론, 배교한 그 바벨론 무리에서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저는 동성애 안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 하더라도 저는 뭐 동성애 그거 죄라고 여기고 안 하니까 저는 여기 있어도 뭐 상관없죠. 제가 얼마든지 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들으면, 계속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도요, 그게 나중에 가면 세월이 흐르면 여기에 구멍 생겨요. 물방울인 그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바위 돌에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걸 치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게 돼 있어요. 파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메시지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와야 돼요. 명심하세요. 종말론과 관련한 언약관계,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계시록은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계시록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배반하면 언약은 파기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일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배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배도라는 말의 뜻이, 내가 A라는 교 안에 있다가 이걸 배반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배교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저 배교는 무슨 의미예요? 기독교 안에 있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안에 있다가 이걸 배반하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먼저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배교하는 일이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건 본인의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저도요, 칼빈주의 공부하고 처음 했을 때 이런 거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와, 이거는 신학적 관점이잖아,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 그걸 깨닫고 나서 그 관점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니까 와,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나 했어요. 중학교 때, 제 중등부 교사 때 한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됐다가, 죄 지으면 또 아니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들어와 있던 그 생각은 그 칼빈주의적 장로교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영원한 거야. 변개되지 않아. 이렇게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 성이 순인데, 순. 갑자기 이걸 깨닫는 순간에 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방 공부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던 거. 근데 걔가 나중에 신학교를 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떠나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신학교를 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 아이가 이 부분을 이제는 다시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단 말이죠. 있어요, 여러분. 배교가 있어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후에 그날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후니까 7년 환란 끝부분이지요. 예,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실 때 우리를 불러 올리니까 우리의 휴거는 언제예요? 환란 끝부분이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환란 끝부분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 그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 구원 확신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보장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 이건 뭐냐면 나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예, 바울이 어느 서신에서 그랬나요? 에베소서에서 그랬나? 빌립보서에서 그랬나? 어떤 여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을 때 그 생명책을 이렇게 열어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서 확인하고 내려와 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예, 그들의 섬기는 그 행위의 삶, 에르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섬김의 삶을 보고. 구원 확신은 언약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것이 곧 행위, 행실, 에르곤이잖아요. 그게 삶이며 옷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덧입는 옷으로.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는 자. 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는 거 얘기하죠. 이때 가서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록의 내용은요. 찾아보세요. 계시록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언급되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시록에서도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함, 성령의 순종함을 말하는 거예요. 조항을 지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죠?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죠.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말씀과 성령이 중요해요.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이란 행하라고 주신 것들이다. 계명은 행하라 하심이라. 그게 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게 율법 조항으로 613개가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 남아 있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함,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돼요. 자, 이제는 남유다와 종말 이방교회를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왜 봐야 돼요? 본복이니까. 마지막 시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게 남유다의 대다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종말 이방교회, 택함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다.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약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신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 섬기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 파기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이런 거. 구약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마지막 시대는요, 종말 시대 참종이라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의 얘기를 안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평강하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않는다라고 하면서 평강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경고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본보기라니까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거짓 메시지 전하는 이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거다. 시작은 했지요. 은혜로. 그러나 삶이 안 따라오면요. 그런 그 구원 보장 못해요. 남유다를 통해 점검할 점. 이방인 교회들이 현재 매우 위험하다. 말씀대로 살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곧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것만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야고보적 관점으로 행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셔서 설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바울적 관점. 바울적 관점은 그거는 과도기 때 있었던 표현이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자꾸 바울적 그 표현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말고 야고보적 관점으로 에르곤이라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요.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정화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전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25%가.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면은요 예측을 했는데 12%인가 13%만 크리스찬이래요. 한국 교회가. 한국이. 여러분 반수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반이. 그럼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진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행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도 덕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쓰이는 소재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이미지로 다 나와요.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미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히려 행함은 천주교가 더 좋다고 다들 그렇게 평가해요. 물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일반 개신교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이미지와 천주교의 이미지를 비춰놓고 한번 보세요. 어디가 더 좋다고 하나? 천주교가 훨씬 좋대요, 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나는 천주교 간다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결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진리의 영이 이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로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그 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면 그걸 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나로 하여금 그거 하라고. 순종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돼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장래일을 알려줘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충만함이 없이 말씀대로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모든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보세요. 바로 성령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세요. 생명의 면류관, 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예, 이것도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나라 그러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것도 다. 재림,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것도 약속이에요. 재림도 약속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거 약속된 거라고요. 여러분, 약속됐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약속된 거잖아요. 아직이잖아요. 아직. 약속되어 있으니 받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 약속해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에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래요. 왜요? 약속을 가진 이들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약속하신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약속은 남아있는데 이르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린 끝까지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약속하신 거 못 받았죠. 여러분, 우리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과거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역시 약속하신 내용은 못 받았지요. 대신 그 내용들을 약속으로 받았죠. 예, 그렇게 약속들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 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겠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종말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성도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며 타락하게 할 거예요. 그 주된 무기, 그게 뭐냐? 미혹의 무기가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사람들과의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언약 지킴에 대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잘 지키는데 사람과의 언약은 안 지킨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원리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요, 한 가지 원리예요.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람과의 언약도 잘 지켜야 되고 그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지킴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지 못한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시작은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쌍방적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작은 일방적 은혜로 언약으로 시작했는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쌍방적 언약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지켜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도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측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언약이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게 필요한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믿음 후의 삶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거짓 메시지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 퍼져 있어서 이거 손볼 수도 없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새로운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퍼져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과 또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분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전해서 그들이 삶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